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29절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기계적인 법의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복음의 권위가 실추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신학적 충돌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로부터 내려온 전도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경노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교 전도자들과 심한 변론을 벌였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파송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준수를 강조했으나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역설했습니다. 공의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시므온 베드로의 보고와 선지자들의 예언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며 이방인의 회심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임을 확증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는 전제하에 4가지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는 조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의회는 이 결정을 글로 기록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쥐어주며 유대 그리스도인 유다와 실라를 바울 일행과 동행하게 했습니다. 이는 편지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결코 구원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법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의회의 핵심 결론은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조항은 율법적 강제가 아닌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들이 지켜야 할 생활 영역의 윤리에 해당되었습니다. 공의회가 굳이 이 4항목을 지목한 이유는 당시 안디옥 주변의 이교 문화가 우상 숭배와 결합된 음란한 제사 의식 곧 피와 목매어 죽인 제물 섭취 등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레위기 17장, 18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활했던 이방 거류민에게 요구되었던 최소한의 규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형제들과의 식탁 교제를 가능케 하고 이방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목회적 조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 교회 초창기에 술, 담배, 향락을 금했던 맥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성립될 수 있어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본질적 의미는 변하지 않으나 그 모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금주구면이 한국교회 초기에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지만 지금은 금주와 금연을 하는 일반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힘이 상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사도행전의 지침 역시 당시의 사회처럼 우상 숭배의 행위가 만연하던 때와 다른 오늘날은 그 시대에 맞는 대처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시의 규범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에서 그 조항을 문자 그대로 기계적인 적용을 하려 한다면 그 조항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규범을 지킨 사람에게는 너는 왜 못해라는 정죄의 칼날이 되고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침체의 늪이 되거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너의 믿음은 아직 우상제물도 못 먹는 수준이냐? 라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거나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라는 정죄의 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조항은 우리를 다시 구속하는 율법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자유를 공동체의 유익과 사랑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는 성숙함의 표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바울은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사상을 심하게 책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완화시켜 유대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율법의 의례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결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받음을 망설이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주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로써 네 가지 조항은 율법 차원에서의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생활 영역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해당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의 성격은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강요하는 요구로서의 당위성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과 나누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바울의 율법론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먹었다, 안 먹었다, 지켰다, 안 지켰다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씀을 열쇠로 삼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